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목사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수행평가 많이 하죠? 혹시 조별과제를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누군가는 계속 딴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결국 남는 건 혼란뿐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질서가 잡히면 어떨까요? 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 아마도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그렇고 우리의 학교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질서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살리고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고 열정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그 뜨거움이 질서 없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고 자기 은사만 강조하고 그래서 예배가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롭게 질서 있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누가 방언을 하려고 하면 2사람이나 혹은 3사람 정도가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만일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히 있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계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을 할 수 있어 모두가 다 배우고 모두가 다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돼 있지 않으니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만일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임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예언자나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임을 아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언을 간절히 구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예배와 공동체는 나보다 함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2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나는 방언할 수 있어. 나는 예언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더 잘나 보이는 경쟁장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장난치고 떠들면 나는 재밌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죠. 조용히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친구를 챙겨주는 모습, 함께 기도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짜 성숙한 신앙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평화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가 방금 읽은 33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일 겁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화평 또는 평화로 해석되는 이 단어의 상태는 이 단순히 조용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은 있었지만 질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다 보니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져 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라고 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질서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돕기 때문이죠. 친구들은 혹시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집중이 안 되는 것.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혼란과 다툼이 가득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말보다 이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40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신앙은 무질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순간 편할 수 있지만 결국 공동체를 흔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킬 때 그 안에 평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